제가 이런 환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가끔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 정말 스타이신 문 집사님 못지않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외롭고 슬플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뵐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에 큰 흥분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서울중앙교회와 우리 WMTC 대표회장님이신 목사님만 생각하면 저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네, 제가 남자라고 그래서만은 아니라 이럴 수가 있으실까? 네, 제가 제 1성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왔었거든요. 오늘날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대역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교사요 그리고 대사로 파송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한번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빼앗기지 않지요. 네, 그런 사람을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있으면 나무가 있는 거지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시편 제가 이 148편을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읽어봤습니다. 서론의 큰 제목인 시편은 시가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문학작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혜서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 시편을 상담학 책이다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아주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니까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공격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아멘. 고통과 아픔을 이 세상의 많은 대적들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가 축복의 조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살던 고향, 그 가족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서 대재벌로 소문난 그의 환경과 그의 친지와 그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5번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삼위길을 따라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가는 동안에 아들이, 아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그 순간이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성경으로 인하여 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보증을 했어요. 그가 다다른 곳은 저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던 그 칼보리 언덕이에요.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하고 아끼고 이 세상에 육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얻은 기쁨, 그는 318명이나 되는 아주 잘 기르운 그런 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재벌이지요. 소돔고라의 그 연합전선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 이기었지요. 그는 사람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는 건 자기의 최고의 좋은 것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왕에게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를 제사해 주시는 그곳입니다. 아들 독자 이삭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감동과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을 또 넘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들은 산천유벽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화살을 겨눠서 나를 쏘고 있나이다. 저들의 입술은 기름을 바른 것 같고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뢰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또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저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원수 사탄이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해오고 원통함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아주 갈등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다가 왜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유스럽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명예와 권세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시편 140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저는 미얀마 성경을 갖고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하늘과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이란 미얀마 말로 깡킹 나잉강도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거죠. 조금 전 세상에서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온 건강과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올라서 찬양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두 번째 높은 곳이라는 것은 더 하이스트, 하나님의 보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할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통과 멸시와 저주를 당하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우스갯소리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들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아주 친근하게, 아주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생각받고 격려받고, 마치 재롱 가득한 자녀들과 인자한 아버지와의 모습이 친근히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면전 지성소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찬송이 얼른 떠올랐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저는 임마누엘 피로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계셨어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십자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미라와 같았어요. 우리 자주 보죠. RC 카톨릭 처치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 의문이 났어요. 하느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미라란 말씀인가? 그렇게 내가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위에서 뚝뚝 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정결하게 해 주셨어. 근데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나중에는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조금 많이 떨어질 땐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내가 나를 잘하면 내가 어떤 엉망진창인 사람인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나 많은 보혈이
하늘에서 온 땅을 뒤덮듯이 막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창조 시작 전부터 계셨던 그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가 갈보리상에 계셨고, 계시록에 어린 양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나 많이 쏟아진 온 땅을 적신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온 인류와 온 백성들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속하실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2절을 읽고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의 모든 사자며 찬양하며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영어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 얻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저 소자들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조석으로 보고 드린다. 하나님을 배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천사들이라도, 아니 조그마한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 얻은 백성들을 천사들이 매일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오르기 전에 우리를 시종일관 날 때부터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돕고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먼저 도착해서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찬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도와줬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천사들과 군대들이 우리를 먼저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찬양할 때까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구약은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 말라기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아서요, 거기서 3장 10절에는 11조 도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꼭 물질만 세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있음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11조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의 1조를 더 드리는 것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 16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서 피차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기에 다 기록해놨다라고 기념책이라는 말씀을 거기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살아온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저 문 집사님과 또 다른 옆에 계시는 저 장로님이신가요? 아, 집사님 성함이 이 집사님하고 하늘나라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문 집사님이 어머나 아니 그때 하기 싫어도 WT에서 봉사해야지 되고 목사님의 사역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때는 나 몸도 피곤해 하기도 싫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지 오래야. 그랬는데 어머 여기 다 기록되어 있네. 우리 권사님이 식당 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반찬거리도 없는데 이건 내가 우리 아들에게 꼭 이거 선물로 줘야 할 돈인데 이거 사가지고 그냥 막 목회자들 여기 WMTS 그 훈련생들에게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막 해드렸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권사님이 어머나 하나님이 여기다 다 기록해놨네. 이 집사님이 호라
하울라 그 말이 어머나 어쩌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도 고난 중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것,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건강도 형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강단에서 퍼지는,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가서 지성소에서 찬양할 이 위대한 직책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가장 복되고 기쁨이요 면류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약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우리가 너무 다 잘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다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 뭘 주시는 걸 믿어요? 상 주신. 문 집사야, 그때는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막 감기도 들고 그랬는데 WMT 여기 목요일날, 첫째 월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집회에 나와서 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 않니? 거기 가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찬양할 때 그때 옆에서 도왔고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천사들이 그 옆에서 보증이 되는 거야. 미얀마 와서 너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땀 흘리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워십 받은 거 하늘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놀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6.25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6.25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우리가 1970년대 얼마나 힘들었던가 다 알아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가 참 힘들었지. 그러면 그때 감동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하늘나라 가보세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청년 시절에 부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갈 할 때 큰 대접에다 물 이렇게 가득 부어놓고 비스켓 3개 넣으면 한 10분 있다가 보면 가득 찹니다. 그거 하루에 한 그릇씩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추석 때 저는 가게도 다 문 닫고 밥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드리는 고백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난 나머지를 먹었어요. 저도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시골집 이사 가는데 거기 그 이삿짐 보따리 속에 제가 옛날 제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청년까지 이렇게 썼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기도 제목이 지금 기도의 제목과 똑같더라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유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람.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데 지금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해와 달, 별이 찬양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금붕어, 은붕어, 무슨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물개는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펭귄은 꽉꽉꽉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 해와 달,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죠? 태양아, 너는 그 기본산에 있고 달아, 아열로 골짜기 넌 그렇게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때는요, 그들이 다 순종한다고요. 그 해와 달, 별들 거기 가서 우리를 다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해와 달 별이 땅도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배를 잘 드린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양이 죽었는데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제사는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잘 드린다고 지금 향이 이런 고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니 그 폭행을 했어요. 근데 성서는 뭐라고 했냐?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갈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갔어요. 야곱도 그의 형에 400명 길려온 그런 군사들을 갖고 옛날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는데 마하나임의 군대로 하나님이 먼저 왔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또 하나님의 철군처다 같이 왔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이성을 가득 메우고 있을지라도 게하시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눈 열고 다시 보라.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차 있지. 할렐루야.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이 다 순종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요나가 타고 갔던 고래가 있을까? 아니, 큰 물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 가면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꼬리를 나풀거리며 우리를 환영하고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 별, 달, 자연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의 다 증인이에요. 성경은 증언록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 WMTC 이사장님씩 우리 김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 WMTC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분이 있을까? 저분은 어째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천군 천사를 다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찬양할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14절 보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성도라는 말씀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큰 뿔을 입히셨대요. 이건 뿔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큰 이렇게 투구가 뿔이 달렸잖아요.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긴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성도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은 자, 곧 구원함을 얻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148편이 마지막은 150편의 마지막, 생명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지금요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피뿌림을 얻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뿔을 높이 들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면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인 아름다운 자부심과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면 12시가 지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미얀마에서 13년 차 이렇게 하다가
뭐 고아원도 이렇게 신학교도 또 목회자 사역도 전국을 다니면서 100만 명 전도운동을 하다가 이상하게 출입금지 당하고 추방 형식으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최진자 선교사님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공항에는 내 이름 블랙리스트가 없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무부로 해서 외교부로 해서 이렇게 신청 와야 여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곧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저를요, 제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면 난 내 그냥 의지대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국경 메사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아니 믿을라봐 그러면 미얀마 말 인사하면 여러 사람이 뒤돌아보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얀마의 산속에 있는 12종족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는 저 태국말 하나도 안 해요. 미얀마 말로만 해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그 난민들의 종류가 저는 군부정부에서 탄압받아서 나온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는 3개의 반군 지역이 있습니다. 반군들은 13살, 16살 남자아이는 반드시 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여자나 엄마라도 불러가서 그 군대에 이렇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태국에서는 그 북쪽 지역엔 거의 굉장히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민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발부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도 없죠. 집을 얻을 수도 살 수도 힘들죠. 그리고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매일 일당거리로 해서 노동으로 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갔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거기 이게 이제 지금 선교원을 제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놀이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에트닉 처치라고 해서 소수 종족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 헛간같이 이렇게 식당 겸해서 이렇게 쓰는 소수 종족들이니까 돈도 없고 거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다 노동 일로 먹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헛간을 잘 고치고 샘도 파고 그네도 미끄럼틀도, 그리고 교사 3사람을 잘 20일 동안 교육시켜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모슬렘 그 자녀 모슬렘 부모가 바뀌어져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선교원 만들고 마지막 이렇게 오픈하는데 제가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거기 교회 스태프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거기 가니까 소수종족들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맨 앞에 신혼 입은 박수 치는 사람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 목회자 훈련원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하는 저분이 미얀마를 떠나온 지가,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28년이 됐는데 저분은 미얀마 말도 못해요. 글도 못 쓰고요. 태국에 와서 살지만 그 태국 언어도 할 수도 없어요.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자기가 이제 소수종족 중에서 아카족이라고 하는데 아카족 교회를 설립을 해서 20명 가정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 복장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돈을 벌면 자기 집을 짓고 그 가운데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그 토지 주인 한 분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데 이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자기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권리가 없으니까 그 팔 사람이 15년 거치로 땅을 재피고 융자를 받아서 여기 이 아카족에게 갚으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씩 내서 땅 대출 받은 것을 이제 변제를 하는데 그 변제를 하는데 1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여기다가 신앙의 공동체, 우리 마을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5년 해왔대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72년 기념교회로, 창립 72년 기념교회로 여기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는 2천만 원 예산이 있대요. 그런데 저분들, 저게 지금 교회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 20가정인데 너무 뭐 2천만 원짜리 크게 지으면 태국도 불교 나라니까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절하게 약 50평짜리 지는데 600만 원에 지었어요. 그래서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었으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남았다고 그 교회에게 연락을 하고 저희가 한번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어차피 예산은 2천만 원이면 그 돈을 저 사람들 100만 원씩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 집 지으려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10채만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상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 예산인데 2천만 원 다 들었다고 해도 믿을 텐데 6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동네 안에 가난한 자들과 미얀마 산속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청소년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8채만 짓고 그리고 200만 원은 그 청소년 집을 짓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 메일을 제가 김우경 목사님께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WMTC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8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해서 1,000만 원을 갖고 저 교회와 같은 2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신 일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기뻐하세요. 네, 저 문지사님과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저는 전혀 상상치도 않았는데 미얀마로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저분들 일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더라. 아주 신기할 정도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너무 잘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여자분이 이제 34살인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16살에 결혼해서 그래서 남자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애기 하나 낳는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는 태국에 몸 팔려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콕으로 이제 그런데 저녁에 밤거리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몸이 이제 안 좋아져서 왔어요. 그러는데 어떤 남자 아주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결혼을 해줬어요. 4년 전에요. 그 에이즈 걸린 그 여자분을. 근데 그 아들 하나는요 장애자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돌보라고 평생 에이즈 환자고 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게 지금 저희 청소년 집 짓는 자매였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거기에 가면 불법 체류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인력 시장이 있는데요. 아침 8시쯤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이 미얀마 난민들이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 멀리에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은 저 벵글라데시 옆에 야카인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몇 번 다녀보다가 이 사람들 12시간 넘어도 그냥 못 팔려가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점심 때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안 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는 거예요. 빵하고 이제 그 배지밀 그런 걸 사가지고 가서 그 건강한 사람들은 잘 팔려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서 이제 먹을 건 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저들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네, 이런 사람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자는 것이 아니라 숨이 거뒀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제 시체로 지금 실어 나갔는데 제가 교회 갔다 오다가 저걸 보고 얼마나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던지요. 내 인생의 생명도 경각이다.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속에 나는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인데, 잠깐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저 옆에 그림에 정확하진 않지만 앞에 티셔츠에 제 옆에 있는 사람 빨갛게 무슨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청년 있죠? 그 청년이에요. 13년 전에 미얀마에서 와서 태국 가면 그래도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게 있다더라 왔는데 1년 2년 있다가 돈은 못 벌죠. 자포자기가 되니까 이제 술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애예요. 저 사람 가면 꼭 담배를 갖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술 냄새가 나요. 그러지 말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비록 가족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늘 해서 자주 친하게 됐는데
예. 근데 저렇게 어느 날 주일날 그렇게 숨을 거뒀더라고요. 제가 그 미얀마의 소수 종족들 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요, 행사 때 청년 하나가 특송을 헌금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27살 먹었어요. 근데 27살 먹었는데 그 청년이 특송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태국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여기 올 때는 나도 인생에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돈도 좀 벌고 해서 고향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얻었는데 고향에 돌아갈 그런 기회는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라고 그 찬양을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요. 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행복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영원한 우리 주님 지성소 안에 가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배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주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서울중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연합된 모든 교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